구원받은 성도는 권세 있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믿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삶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권세,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이 언젠가 우리 삶 속에서 잊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성도들조차도 권세, 권능, 능력 이런 단어들을 들어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예수의 이름에는 영적인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사람에게는 다 고유의 이름이 있죠. 여러분,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죠.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박용화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 이름을 가지고 가서 내가 박용화 이름으로 명언을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 이름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 이름은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은 대통령의 이름도요, 대통령일 때나 그 이름이 통하는 것이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그 이름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이름에 불과합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능력 있고 권세가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온갖 각색 병든 자, 귀신에 사로잡힌 자, 삶의 문제로 인하여 삶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그 모든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결받는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시는 내 삶의 권능이 되시는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는요, 많은 권능과 권세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이름은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죠.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니라. 사도행 2장 21절에 가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기 앞에 누구든지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악한 강도라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실컷 얼마 전까지 악한 짓을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라고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는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은요, 강력한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는 이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한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이미 허락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죠. 귀신을 쫓아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권능이죠. 권능.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앞에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려니.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얻게 됐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요,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마수라는 유대인과 제사장인 스게와의 7째 아들, 이 두 놈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능력을 행하다가 큰 봉변을 당하는 장면이 아주 재밌어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스토리가 있습니다. 11절에 16절인데 이 두 사람이요,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시면요, 13절에 보시면요, 그 악기 들린 자, 귀신 들린 자에게 그 말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믿지도 않는 이 불신자들이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빙자하는 것이죠. 너에게 명하노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에 가면요, 여러분 거기에 가면요, 뭐라고 아세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한 영이 덮쳐버린 것이죠. 완전히 그냥 봉변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신실한 믿음으로 믿는 성도에게서만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은요, 강력한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기도한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 응답에 대한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더 중요한 큰 내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가장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잘 헤아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저는 감리사하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이게 타락이구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에 하얀길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대형교회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목사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교회가 이미 타락의 세속의 길로 이미 들어가 버렸는데요. 어제 예배를 준비하다가 우리나라의 호남 지역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온 선교사 그 가정이 누구냐면 유진벨입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이라. 그 자손들이 지금 한국에서 사세요. 그 손자의 증손자죠. 임요한이라고 세브란스 병원 그 국제 치료소 그 소장인 그 임요한 씨가 두레교회에서 김준호 목사님 목회하는 두레교회에서 말씀 증강을 제가 유튜브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외국인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2012년에 한국으로 귀화를 하셨어요. 한국에 주민등록증 나오는데 그분이 밖에서 보는 거잖아요. 한국 안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의 선교사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거. 그분의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들으면서 어쩜 저렇게 한국 교회가 정말 들어야 돼.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귀담아 들을 것을 저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짚어줄까. 저도 참 부끄럽기도 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핵심이 뭐냐면 그분의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오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분이 전하는 메시지 이렇게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표류하고 있구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표류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 목사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살지만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를 사람들에게 높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간단히 사라져버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막 자랑하고 저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면 여러분 과연 그분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과연 설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글쎄요라고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전도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만난 예수의 그 이름,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경험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성경적인 표현을 쓰자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란 여러분,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분이 전도해야죠. 기도하시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셔야죠. 성도들이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사명받은 것을 참 부담스러워하죠, 사람들이. 오늘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전해야 될까요? 그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게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두려운 일이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지 말고, 요 속된 말로 쫄지 말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서 정말 다들 쫄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쫄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코로나고 또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까지 위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세상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을 내가 믿는, 그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진리이죠, 진리.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오늘 내 삶 속에 진리의 말씀, 영이시고 생명이신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요, 내가 예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도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불신앙적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여전히 의지하고 내가 여전히 이 세상을 의존해 살아가는 내 삶을 탈피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그 세상 중심에서 나를 건져내야 돼요. 내가 나를 건져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나를 건져내셔야 돼요. 어디에서? 세상 중심의 삶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한번 말씀으로 살아보겠다. 내가 말씀 중심의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셔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럼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은요, 때로는 내 책상에다가 글을 하나 써보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다 써. 오늘 이 시편 119편 11절을 크게 써보세요. 여러분 자필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겠습니다. 한번 써봐.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묵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매일 아침 정오로 책상에 앉을 때마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내 삶이 내가 말씀을 의지해야지.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나를 내가 세상 중심의 삶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 해주는 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나를 내 영혼이 내 영이 지금 내 육신을 향하여 외치잖아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같냐? 계속해서 내게 내 양심에 내 신앙 양심에 계속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어야 됩니다.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미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 속에 내가 거해야 돼요. 진리 속에. 진리 안에 내가 거해 있어야 내가 죄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리 가운데로 내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지, 내가 항상 진리 속에 있어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진리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내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인간의 노력은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은요,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건 인간의 한계가 아니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못 받으면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뭐냐?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성령께서요, 우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여러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나의 형편과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나의 이 변덕스러운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돌덩이처럼 단단한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을 성령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가 저렇게 옹고집이고 저렇게 쇠덩이처럼 박혀 있어서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성령이요, 변하지 않는 나의 쇳덩이 같은 나의 강팍한 마음을 아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며 나를 위해 대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죠. 세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죠.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자기 PR 시대라 하잖아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는 말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도태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경쟁적인 구도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나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서 마스크 쓰고 오세요. 내게서 무슨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소금과 빛이 돼야 돼요. 소금과 빛이 돼야 돼요. 소금.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됩니다. 빛이. 오늘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삶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체험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보시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맹인이며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눈 뜰 수 없는 사람이 눈 뜬다는 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거죠. 의사의 능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에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매달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함께 매달린 두 행악자가 누가복음 23장에 소개됩니다. 그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간청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간청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죠. 그 구원의 은총을 간청한 그 행악자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요? 그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고 구원의 은총을 간청하는 그 사람에게 그가 비록 행악자일지라도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믿기?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력한 영적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권세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고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뿐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할 뿐이에요.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예수님 12제자를요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는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늘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신앙생활은요 교양을 쌓는 게 아닙니다. 백화점의 문화센터에 가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미술 전시관에 가서 그 그림을 보면서 감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곧 영적 세계이며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엄연한 영적 전쟁이라는. 지금 코로나도 여러분 사사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영적 전쟁입니다. 과학적으로 그것을 이게 무슨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과학은 그걸 증명하지만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과학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유추해서 그것을 추적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뭐 어떻게 지금 실제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전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발견했다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거의 뭐 햇소리 3년째죠. 전 세계가 공포 속에 있는 게 바이러스가 어디서 생겼는지 출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만들어도 백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불신을 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불신하잖아요. 정치적 논리 때문에 백신을 가지고 뭐 맞냐 안 맞냐 그건 개인의 판단이죠. 안 맞으려면 안 맞는 거고 나는 맞아야 된다면 맞는 거고. 우리는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영적 세계와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서, 그래서 내가 이 영적 전쟁, 영적 세계를 알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고 영적 전쟁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곧 신앙이에요, 신앙. 충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 내게 허락하신 가정, 내게 허락하신 교회에 대해서 신실한 신앙과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정직한 성품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충성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십시오. 또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추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사람을 추종하면 당신도 망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이 세상의 학문을 추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세상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멸망합니다.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 그 사람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르지 말라고 제가 눈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추종하는 자의 씁쓸한 모습이요,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저는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세 사람을 보면서 사람에게 추종하는 자의 비참한 말로를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들은요, 그 주인을 추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받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말로 말해서 농땡이 부린 거예요. 주인을 의식한 거예요. 주인을 추종하는 자에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달러 받은 자 남은 1달러마저 빼앗기잖아요. 응? 그러면서 그 주인이 1달러 받은 자 이렇게 엄하게 말하죠. 이 1달러 받은 자가요, 주인에게 변명하죠. 그 변명하는 그 보면 참,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을까. 여기 보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데가 알았으면 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얼마나 이게 자기 변명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주인이 그 1달러 받는 자의 1달러를 빼앗아 5달러를 주어버리면서 이 악한 자를 쫓아내버려요.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지금 내게 하나님 허락하신 이 작은 것에 여러분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네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어떤 번에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요즘 이 한국 교회 안에 이제 갑자기 여러분 이게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인요한 그 원장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의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 하나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앙이거든요. 그 신학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우리 인간이 편한 대로 해석해 버리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교에서 미국의 뭐 거의 대부분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 영향이 그 신학교 배운 사람들이 목사가 돼서 미국 교회에 다 들어갔으니까 교회 안에 자유주의 신앙이 지금 미국 교회를 지금 다 갈아엎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뭡니까? 동성애 합법적으로 인정해 버렸잖아요. 미국 사회가. 지금 미국 사회 초토화됐습니다. 미국 교회가 지금 초토화됐어요. 초토화. 근데 그 영향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미. 한국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그래서 생긴 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뭐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만 되면 아는 목사님들이. 그분들이 또 뭐라고 헛소리 하냐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마치 종교 교육과 같다고 떠드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신앙의 위험성이에요. 이미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굳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다라고 이제 이게 무용론까지 나와버리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생각을 가진 분들이 설교 속에 뭐가 있냐면 상급을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바울이 그의 표현을 하자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의 전제 조건이 뭐냐? 믿음을 지킨 자만 설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신앙생활의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 자만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그때 설 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거기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이 사실을 오늘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동등한 아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제가 목사할 필요가 없죠. 저도 여러분처럼 편하게 평신도로 살면 편하죠. 내 할 거 다 하고 목사가 되어서 솔직한 말로 할 수 있는 거 다 못하고 끊어버리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성급이 없다면 그냥 저도 여러분처럼 평신도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죠 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 가면요. 생명이 면류관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가면요. 영광의 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하나하나에 따라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냐, 면류관을 받지 못하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상급을 받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견디어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